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인데요. 오늘은 그중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주 64년 7월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로 인한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으로 이미 핍박받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극심한 핍박을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때문에 매 챕터마다 고난과 관련된 권면이 주어지죠.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편지 내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줍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쓴 지 약 3년여쯤 후에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예상했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미 시작된 후였으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마치 유언처럼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유언의 양식을 띠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법정적인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예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이런 권면으로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한 후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노리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잘 알려진 속담 하나를 인용하며 이 장을 맺습니다.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들이 어찌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 다시 더러운 웅덩이로 들어가 누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과 결을 같이 하는 권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베드로서 3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챕터인데요. 베드로는 먼저 베드로 전후서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것이 두 통의 편지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수고스럽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저는 사도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이것이 영적 아비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기꺼이 반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의 권면들은 순교를 앞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권면입니다. 귀를 기울여야겠죠?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에 오직 이 땅의 것들만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둘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정리하자면 말세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예수의 재림 믿을 수 없는 헛소리다. 최후의 심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나긴 시간 동안 예수는 다시 오지 않았고 심판 따위는 없지 않았느냐?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은 헛되다. 믿음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쾌락을 추구하자. 이렇게 외치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조롱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선명합니다.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실행되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에 우리가 보기에 더디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단정 짓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유,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민구원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려 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선지자 에스겔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베드로는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의 날은 날로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이 땅을 전부로 알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죠. 소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는 자들처럼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지점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이름을 언급해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도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함으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두 구절 3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미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세게 서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성장하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권면은요, 앞서 읽어드린 1장 10절, 11절의 권면과 결을 같이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특히 서신서들을 읽으며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권면을 읽으며 과연 나는 재림과 심판의 긴박함과 현실성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서는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우리의 믿음 시험하고 흔들 것이기에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재림과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므로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아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의 대답, 나의 고백, 나의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